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보내신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 또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하셨고,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과실을 절로 맺어서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냐면 결국은 가지가 말라져서 잘라내고 밖에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모든 일을 알려주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한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요한복음 15장에 있었던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핍박당할 것에 관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은 그 핍박을 당할 때에 실족하게 될까봐 그렇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 사람이 걷다가 발을 헛디는 것이 실족입니다. 헛듣게 되면 바로 넘어지죠. 그리고
큰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실족을 하게 되면 낙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목숨을 잃게 되는 병으로 가는 무서운 것이 실족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할 만큼 이 실족에 관해서는 굉장히 주의적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실족이냐, 어떨 때 실족을 당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마귀의 편에 서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에서 추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례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실 추례당한다고 해서 물론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는 당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추례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이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탄의 무리들이 함께 있으면 사탄의 무리가 더 강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추례를 당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해야 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추례당하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더 유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추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추례입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죽게 돼 하나님을 섬기는 애가 된다 라고 예수님 믿으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이유는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잘 믿고 있는 자들인데 어쩐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과 표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로서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성령이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족당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실 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으로서 더 이해를 쉽게 해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5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관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손님들이 함께 있으면 기뻐하는 거죠. 근심할 일이 없는 거죠. 슬퍼할 일이 없는 거죠. 또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근심을 했다. 차마 저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를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래서 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심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자기들이 당할 핍박과 고난으로 오히려 근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거하는 거함은 이 땅에서 거함이 아니라 영원한 거함, 영원한 생명, 영원히 아버지께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마귀의 권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런 것이 죄다 라고 알려주신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럼 의는 뭐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면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9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저희들, 그들은 사탄의 권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입니다. 왜 믿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율법에 따라서, 결례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들,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사탄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의는 도대체 뭐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의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그것이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탄의 권속에 들어갔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의 권세 속으로 넘어갔고 마귀의 권세 속에서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 심판이다. 이 심판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심판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마귀에 속한 그 권세는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심판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은대요. 왜?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게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예수님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밝히 이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우리가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밝히 이르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은 또 자기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한테 듣는 걸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 보고 듣는 것만 행한다. 나는 내 자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기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알려주심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중개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목사가 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풀어서 설교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 알게 됩니다. 남이 가르쳐서 아는 것은 머리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 속에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그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아버지 속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 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다 한 가지죠. 한 가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성령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다 하나라는 거죠. 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목적과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이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완성되셨습니다. 그 완성된 설계도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과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고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겠죠. 언제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아마 궁금한 것이 말로만 들은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다 다시 본다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궁금해하느냐,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물어보느냐. 내가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리니. 참말로 정말로 말한 뒤 너희는 고가고 애통할 것이다. 왜 애통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눈물, 그런 근심, 이렇게 근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게 되면, 아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돌아가시는 것이구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이 도리어 세상의 기쁨이 되는 거죠. 바로 제자들의 기쁨이 되리라. 되리라 그러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임신 10개월을 지나서 해산할 때가 되면 아유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지? 처음 나본 사람은 잘 몰라. 안 겪어봐서 그런지 한번 겪어보니까 그때 고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고 하고 고통 걱정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고통을 다 잊어버려. 내가 언제 아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럽니까 여자분들은요? 그런다고 그러시네요. 예,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할 때는 근심하게 되나 예수께서 이루신 그 내용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됐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 속에 한 속사람이 생겨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네. 새 사람으로 창조됐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헤어졌던 그 근심이 언제 근심이 됐냐? 언제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있었을까? 주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네?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네?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문이 닫혀진 채로 예수님이 떡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고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바로 누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이 있냐? 그래서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잡수시는 그런 몸. 그런 몸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때는 그런 몸으로 바뀐대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풍양면 상림리 72-108에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의 몸과 같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도 설옥도의 예배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한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손가락도 없는 분, 또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실 때 여러분은 살아서 변화돼서 여러분이 가장 젊고 아름다웠을 때, 건강했을 때 몸으로 바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위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설령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때 그런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보는 몸은 그런 바뀐 몸이죠. 그래서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성경에 오시면 바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할 때는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왜 네가 내 아들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마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중간에서 마귀가 딱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뭘 원하냐 하고 주시는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걸 준 거 아니라 마귀에게 영광 돌릴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죄인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죠. 구하라 주신다고 하는 말씀. 자, 마태복음 우선 7장 7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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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그러면이라고 한 것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준단 말입니까?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구함, 무엇을 구해야 돼요? 떡을 구해야 돼요? 병 고치는 받는 걸 구해야 돼요? 네. 영생 얻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께 구할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구해야 돼요. 이 세상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할 것은 우리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구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잘못 구하면 잘못 구한 것만 받는 거예요. 잘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앞에 똑같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해 놓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언제 성령이 들어와요? 사람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질 때, 그때 성령이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사이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 그 죄가 딱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요. 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죄 없이 함이 믿어져.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가 믿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는 믿음이 딱 생겨요. 그건 누가 빼앗지 못해요. 아무리 아니요, 니 그거 믿었다고 천국 갈 줄 알아? 그렇게 말해도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딱 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 구했을 때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왜 영생을 못 얻어요? 죄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죄가 누구를 통해서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겼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러면 내가 죄가 없어졌네 하고 감사의 마음이 탁 생겨나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좋은 것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이 보여.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렵던 성경 말씀이 보이고 이 내용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밝히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셔요.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방금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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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꼭 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구함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그것뿐인데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명령까지 해주시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재물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것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기쁨이 넘쳐나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죠.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수많은 팔을 나눠놓고 자기의 파만 옳고 다른 파는 틀리고 우리는 정단이고 저쪽은 이단이고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 얻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말만 잘못 배워서 믿게 되면 소경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짓게 되냐?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그 농부다. 농부가 잘 가꾸서 마른 가지가 되도록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 것이다. 네가 열매 맺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바로 오늘 전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을 주실 것,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깨우침이 될 때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25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함에 있게 해주시고 성령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76장 하겠습니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설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씀은 유튜브 공성교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